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3주째 같은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예배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완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예배의 정의, 예배의 동기, 예배의 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정의입니다. 우리 한번 1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 요청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죄인의 마땅한 반응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일에 대한 우리 측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반응이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러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러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예배라는 정성이 가득 담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실 거라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일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날은 너희가 나를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와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잘하고 못하고 여부를 봐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돌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듣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경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누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경이로워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예배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로기켄. 이 단어는 오늘 설교에서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로기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로기켄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총동원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조금 여러분이 생소하겠지만 들어보세요. 예배란 건요, 지성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린 후에 나온 게 마땅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란 건요, 지성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린 후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끝난 후에 나온 마땅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예배라고 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삘이 충만하고 뭔가 힐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황홀경 같은 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수련회예요. 우리는 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았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 쓰기도 했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 때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어라는 말을 썼나요?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런 단어를 주로 썼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뭔가 알 수 없는 치밀어 오름이 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알 수 없는 따뜻한 거 황홀경. 그냥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감정을 나를 덮쳤을 때 우리의 대체적으로 나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어라고 말할 겁니다. 이 고려신학대학원에 이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와는 달리 점점 감성과 영성에 의해 사람들이 주관되고 있다. 필이 오지 않으면, 감동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이론과 교리를 아는 것보다 느끼고 감동받고 체험하기를 더 원한다.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면 이 단어를 들었을 때요, 뭔가 감정적이고 필이 충만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있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로기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성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에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데는요, 그 당시 시대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사의 예배는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그들도 모든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요, 두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로마의 이교 제사인데요. 이는 묵상이나 절차 없이요, 일명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제우스나 아폴로 같은 신에게요, 제물을 바칠 때요, 그 제우스나 아폴로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의 성품이 어떤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절차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 신에게 그 짐승을 바치면 신이 노여움을 풀고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배란 그저 생각 없고 어떤 묵상 없는 육체적 노동에 불과했던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비슷한 겁니다.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렇진 않겠지만요. 몇몇 썬데이 크리스찬을 보면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서 예배 가는 게 아니라 왜 예배에 가죠? 예배를 가야 되니까 예배에 가는 겁니다. 형식이죠. 모태신앙이거나. 또 로마 사회의 또 하나의 예배는, 이 극단에 있던 예배는요,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스토아 학파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몸은 악한 거야. 육체는 악하고 정신이나 마음은 선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비린내 나는 짐승을 죽이는 이런 제사는 미개하다고 여겼고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을 향한 묵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었죠? 실질적으로 몸을 드리는 헌신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요,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몸은 그저 악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로마 사회는 두 극단으로 치우친 예배가 사람들의 삶 속과 인식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성과 영혼만을 중요시 여기든지 아니면 몸으로 드리는 것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영적 예배를 말한 거예요. 로기켄.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맹목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예배는요, 몸에 헌신 없이 내 결단 없이 이성으로만 드리는 명상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지성을 통하여서 결국 몸이라는 헌신으로까지 이어지는 합당한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즉 예배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결국 육체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요,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지정의. 지는 지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감성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글로 섞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트를 받아들이는 데서, 즉 지적인 영역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은 정서를 말합니다. 이모션, 감정이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요,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머리에만 머물진 않습니다. 어디로 가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요,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지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는요,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으로 드리는 결단.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결국 나의 감정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의죠.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지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양육할 때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설교 말씀이나 양육 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삼위일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의 영역이에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진짜인지 내 삶에 유익한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마치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는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정과 정서를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동요되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은 마지막 영역의 의지를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하셨지. 나는 그렇게 십자가로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거야. 나는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거야. 뭐라는 거죠? 사랑을 이해하고 감동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의지를 줘.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결국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필이 충만해야지 좋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오늘 예배 좋았어? 나 오늘 좋았어 라고 하면 어땠기 때문에 좋았어 라고 물으면 되게 필이 충만했어. 뭔가 따뜻했어. 우리 대부분 감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우리의 지성 안에서 충분히 계산되고 그런 다음에 감동한 뒤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요,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눈먼 자의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신앙이 타오르게 하는 연료입니다. 보세요. 지성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죠? 신앙이 타오르게 하는 연료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리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많이 고민하십시오.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많이 의심하십시오. 더 많이 고심하십시오. 더 많이 계산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태껏 의문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묻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사역자가 말하거나 교육자가 말할 때 왜? 라고 질문하는 건 어쩌면 조금은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묻고 넘어가지 말고요. 궁금해하시고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십시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추구하십시오.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을 찾아가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영적 예배를 여러분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요, 예배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의 동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동기에 대해서 물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잖아요. 너는 예배에 왜 나오는 거야? 너는 예배에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해? 이런 게 바로 예배의 동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이라는 의미예요. 저는 17세기 영국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동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세기 영국은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국교도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라고 하면 엄청난 파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교자들의 설교의 황금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런던의 유명한 설교자들은 오늘날 인플루언서들과 비슷한 영향력을 가졌었고요. 그들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설교집을 내잖아요. 그건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왜냐하면 인쇄술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조언자 역할도 했습니다. 종교와 국가의 정치가 합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목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였을까요? 목사에게 높은 지위가 따랐습니다. 또 지위가 따라오면 뭐도 따라오죠? 수입도 높은 수입을 보장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요, 결국 목회자에게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직업적인 성공과 명성을 떨치려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사의 인지도와 덕망이 쌓이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와 인기를 위해서, 즉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동기가 바뀌게 된 거죠. 이때 17세기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경고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이 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들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의 예배가 사람들이 모이고 너희가 인기가 있고 거기가 또 분위기가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그의 진명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존 오웬은 결국 아무리 화려해 보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네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당신의 예배의 동기는 가짜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예배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존 오웬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냐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시간에 당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뭐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을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당신은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저도 물어보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 주에 무엇의 마음이 빼앗겼나요? 그리고 무엇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염려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무엇이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예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동기는 뭘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동기가 뭔지 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거두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바울은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죠? 우리는 이를 이때까지 들었던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의 신앙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요약한 게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말했죠.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인 죄인을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제 현실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미래, 죄인이 맞닥뜨려야 될 끔찍한 미래를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4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지요.
자, 그럼 자비가 뭘까요? 자비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비는 이런 겁니다. 심판받아가 마땅한 죄인에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는요,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린 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요? 심판받아야 될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절에 그러므로의 신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는 자비라는 빚을 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비를 영적 예배를 통해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들은 많은 설교들이요, 이런 오해를 켰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거의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무리 사역을 해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인간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는 간절히 복음을 설교해도요, 그 모든 것들이 허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있어요. 그럴 때 설교자에게 어떤 유혹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하나님께 빚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올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빚진 채무자로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부채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야, 너는 진짜 별로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너 그것도 모르고 이따위로 사냐? 너 진짜 양심도 없다. 야, 진짜 뻔뻔하다. 야,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너 이 정도밖에 못하냐? 너 진짜 인간된 도리도 없다. 와, 진짜 양심도 없다. 의리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제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예수님이 널 위해 진 십자가를 생각해. 그분은 널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참으시고 널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끊어졌는데 너는 왜 그 죄를 못 참는 거니? 너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끊어내렴.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제가 와서 그런 말 할 때 여러분은 어떻죠? 담대함이 생기고 죄를 이겨내겠다는 결심이 듭니까? 아닐 겁니다. 오히려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께 낯짝을 들 수 없고 나는 예수님께 빚을 갚지 못하는 구제불능이 못난 놈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다들 이런 감정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채무관계입니다. 채무관계, 빚진 관계요. 빚을 진 자와 빚을 내어준 자의 관계죠. 그렇다면 설교자들은 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걸까요? 저를 비롯해서요. 답은 간단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가장 쉽게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성도들을 쉽게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무관계를 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빨리 변하지 않을수록요, 설교자들은요, 이런 방법을 쓰고 싶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협박이죠. 협박이요.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협박하고 싶다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설교자들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협박하고 싶어집니다. 내 눈에 가시인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하고 싶나요? 협박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도껏 이해해주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기면 뭐라고 말하죠?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사랑받은 놈이 이것밖에 안 되냐? 채무관계를 들이미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채무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빚을 졌어.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뭐가 되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리는가요?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죠. 빚을 갚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빚을 갚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해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비하시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가 베푼 자비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네 예배의 동기가 네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동기죠. 시편 27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시편 27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하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고요. 적군들에게 포위당해 있었고요. 당장이라도 다윗은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급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일 당장이라도 파산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여러분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위기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적들을 멸해 주세요. 하나님 아군을 보내셔서 내게 도움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일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전쟁과 승리와 군사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말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전쟁 상황에서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비합리적인 기도입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회사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 존폐 여부가 달렸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으니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골똘히 찾기 시작합니다. 온갖 정보를 검색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동료는 뭐라는가 하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온갖 머리를 다 싸매고 있는데 옆에서 그리스도인은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일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왜죠? 그 상황에서 기도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눈앞에 있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요. 좋은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나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속이 터집니다. 기도가 밥 먹여주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지금 이처럼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신이 바란 한 가지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다윗은 비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일요. 자, 그럼 물어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라는 상황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정말 기도가 여러분 밥 먹여주나요? 기도가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되어주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위기와 어려움이라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해결책, 좋은 방법,
잘 계산된 뭔가 머리에서 나온 뛰어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찾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요. 이에 대해서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맛본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이나 공포보다 더 큰 중력에 이끌리게 됩니다. 참된 지성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단지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감미로운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본 자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더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는 어떤 것을 중력에 비유합니다. 중력 알죠? 만약에 다윗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다윗은 공포라는 중력에 압도된 겁니다. 중력에 압도돼서 공포라는 중력에 압도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공포라는 중력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공포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중력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다윗은 로기켄, 합리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다윗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서요,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요,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딱딱딱딱딱. 그래, 내 눈앞에 있는 저 원수는 강하다. 심지어 나는 저 원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나는 위태한 상황이다. 하지만 나를 자비로 덮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따라서 저 원수보다 내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원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라는 비합리적이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왜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기도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죠? 우리는 왜 위기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 눈앞의 원수와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그래서 감정적이고 황홀경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기독교는 지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정의를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요, 마음과 감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뭔가 황홀경을 통해서 나를 받아들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생각해야 되고, 너는 판단해야 되고, 너는 계산한 뒤에 감정과 의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어떤 해결책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은밀한 시간에 무엇을 가장 기뻐하면서 무엇을 가장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무엇을 더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는 원수와 위기와 어려움이 커 보인다면 또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기뻐하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계산기는요, 고장난 계산기일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기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계산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한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하나님이란 아름다움에 우리가 그 중력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입니다. 마지막 대지예요. 예배의 완성을 알아보죠. 우리는 예배의 정의와 동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나눔까지 할 거거든요.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고정할 거예요. 나눈 순간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이라는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의 계산기는 다시 고장이 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크다고 배웠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예배 때는요. 하지만 정작 일상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더욱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현실이 더 무섭고 두렵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거야?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 진짜 현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껏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음에도요. 사실 여전히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모든 죄인들이 가진 공통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계산기를 되돌릴 수 있는 건가요? 답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예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걸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뻐하진 않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요, 네가 의지가 약해, 네가 의지가 부족해, 뭔가 더 빡시게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직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얼마나 누렸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누렸죠?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깊은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깊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영적 예배에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난 사랑받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로 생각하는 거죠? 채무관계.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양심 없는 놈처럼 나를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뭘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계속해서 영적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예배를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예배의 완성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영적 예배에 로기켄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의 원어가 뭔가 하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 들어보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뭔가 하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평생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성경에 1차 청중들이 있습니다. 1차 청중들에게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렇게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재밌게도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이게 왔은 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런 인간적이지 않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사실 때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로기켄,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이요.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삶에서 지성의 영역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분이 죽으러 오셨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생존입니다. 인간의 몸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 이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는 본능과 죽어야 된다는 자신의 사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한 일은 뭘까요? 지성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계산하셔야 됐습니다. 로기켄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그분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그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는 삶을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로마 시대의 재물들은 죽은 채로 바쳐졌거든요. 죽이잖아요. 각을 뗀 다음에 바쳐졌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본능이 마비된 채로 제단 위에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산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living, 그다음 재물이 영어로 모르겠네요. 왜죠? 그분은 모든 본능을 가진 채로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고통스러운 일을 모두 이해한 채로요,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는요, 생존 본능이 꿈틀대었을 겁니다. 그때를 그리스도가요, 계속해서 뭘 한 거죠? 로기켄.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계산의 결과로 뭘 하셨죠? 그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은요, 그리스도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지정의의 정의 영역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계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로기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발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거나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는 3번이나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토록 처절하게 3번이나 기도한 건가요? 그분은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우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생존 본능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친 거예요. 살고 싶고 심판을 피하고 싶다는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살고 싶다는 본능 앞에서요, 계속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요, 지성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지성이 그의 가슴에 전해져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요, 그 기쁨에 자신을 매료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는 가장 상반된 정서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거룩함의 열망과 죄인을 향한 무한한 자비의 긍휼을 동시에 품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은 그 자비의 아름다움이 주는 거룩한 즐거움이 모든 고통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단순히 계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공포는 지적인 우리 안에 있는 계산을 뛰어넘는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주는 거룩한 즐거움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압도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중력이 자신이 가진 모든 공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성과 감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이끌어가죠? 십자가로 향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깊은 아름다움에 매료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진짜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감정에 이끌려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로 이 일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히 아주 깊이 로기컬하셨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이 마친 뒤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깊이 관찰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예배에 실패한 삶을 산 것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주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그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단순한 감정적인 충동이거나 실수라면 그분은 여전히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보면서 어이구 내가 이런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라면서요 자신이 십자가를 진 것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이런 모습마저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실패한 영적 예배보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추악한 죄악과 연약함보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훨씬 큽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영적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완성된 예배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누리면 되는 거죠. 설교의 초반부에 말씀 맺을 건데요. 설교의 초반부에 저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신 그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이로워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자비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게 예배라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영적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위로가 됐어요. 어떤 게 좀 위로가 됐는가 하면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니까요, 저는 실패한 예배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주일에만 예배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고 여기서는 조금 솔직한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요, 사실 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죄를 추구하고 싶어 하고, 그 때로는 하나님과의 채무관계처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그분이 자비롭다고요. 이 한 주간의 실패를 예수님이 자비로 덮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했든 간에요, 여러분의 어떠함보다 그분의 자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덮으시는 그 자비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떠함을 덮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비로 덮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자비하신 그분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이. 우리 그분을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또 실패한 자기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지 않았나요? 이번 한 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아겠는데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연약함에 빠져서 사는 자기를 보면서요, 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그 은혜를 이렇게 헛되게 하는 거지? 나는 왜 은혜를 갚지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자비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예배를 완성하시고 자비로운 그분을 보는 거죠.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꾸만 난 나를 봅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빚진 마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자비를 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한다라고요. 하나님, 내 시선을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요,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나는 이번 한 주도 실패했어. 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음성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어. 난 여전히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그 빚진 것을 갚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며 나는 실패자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자야, 나 같은 놈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나의 무엇보다도 큽니다. 당신의 자비가 나의 연약함보다도 큽니다. 당신의 자비가 나의 부족한 이 죄악보다도 큽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비를 더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누리고 당신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을 경탄하며 당신의 자비하심을 경이로워하며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용서받고 사랑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이 나의 어떠함보다도 큽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이 나의 죄악보다도 큽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이 나의 추악하고 연약한 나의 더러운 모습보다도 훨씬 큽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난 여전히 긍휼의 여김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은 나에게 두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가장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나의 가운데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채무 관계로 생각하며 여전히 자신을 괴롭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당신의 자비가 큽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악보다 당신의 자비가 큽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당신의 자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완성하신 당신의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의 예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영적 예배의 수혜자로 자리 잡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경탄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